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근대라는 뜻이고, 포스트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근대 이후 사회. 뭐 당연한 말인데, 근데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근대화 이후의 시대라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근대화 이후의 모든 사상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말해요. 언제부터냐? 산업혁명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데까지만이에요. 그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물질로 풍요롭고 좋은 세상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한 방에 다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관에 이제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까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약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하면 무조건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또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다. 전쟁으로 오히려 그 기술 개발 있잖아요. 기계를 만들고 그런 산업화의 결론이 뭐야?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됐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유토피아라는 세상이 있느냐?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낙원이 있느냐? 그것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결론은 뭐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상대적 진리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절대적 진리의 주체가 되는 절대자 또는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신이 있다면 어떻게 2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존재하고, 다시 말해서 그딴 거 없고 온 세상 너랑 나 사람만 있는 거야. 즉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야. 뭐 내세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이 지금 사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인본주의의 승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인식하는 주체인 나랑 그것을 또 보는 너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인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거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그것만이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 맞아? 그럼 우리가 정한 것이 선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대적 선은 없는 거야. 저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게 선이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게.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의 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려면 넘어오지도 말고 서로 존중하자. 그러다 보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선, 절대적 진리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쪽에서 나를 볼 때 악하다고 그래도 여기서는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정의와 선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철학자가 한 말이 이제 현실로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현실화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신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집중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말하면 뭐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그 앞에 구절이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힘센 놈이 최고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든지 뭐 싸움을 잘하든지 여러분
어쨌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승자 논리만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선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가 또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에 지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종의 이걸 표현해요. 민중이 주인되어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회주의라고 말하죠.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 사회주의 가치, 철학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하고 만든 건 뭐냐면 그게 이제 공산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념이에요. 아시겠죠? 사회주의가 이념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그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인 거예요. 실현.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방법론이에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다 같이 공동 분배하는 거잖아요. 자,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라고요? 공산주의.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기와 의도는 나름 선해요. 자, 왜? 하나님이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한 거야. 하나님을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공산주의로 오면서 방법론에서 어떻게 됐느냐? 방법론에서 무엇을 택했냐면 그냥은 설득해서 안 되니까 혁명이라는 걸 한 거예요. 혁명이라는 걸.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철학적으로 풀어낸 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핵심은 유물사관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혁명의 방법을 이렇게 폭력, 피 흘리는 거, 이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문화혁명이라는 거야. 사람들하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계몽해 가는 건데, 그걸 좀 더 말하면 전술적으로 점령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략을 세워서 지금 19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공산주의 전략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문화혁명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공산주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전부고 오늘 현실이 전부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유물사관. 내세가 없어요.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최상의 낙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쓰는데 다 같이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희생하자 이런 거예요. 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그러기에 강한 자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고 언제든지 그 기준은 다시 바뀔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끼리 사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상은 아주 아름다운데 실상 현실에서는 사람이라는 타락한 존재에게는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다 뭐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의 끝은 결국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킬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선은 뒤집으면 악이 되고 악은 뒤집으면 선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뭐라고요? 오늘의 뭐라고 그러죠? 애국자가 내일의 뭐가 돼요?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과 자기 마음대로 뒤집기 나름인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시작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없다니까요. 자, 동의하지 않아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고 제 관점에서. 왜? 죄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산다면 그 안에는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정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비근한 예가 바로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마음 놓고 동성애를 해도 어느 누구한테 정죄받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거 만들자. 이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다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 어디서 왔다고? 사회주의 이념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것을 퍼뜨린 당사자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 가면 동성애를 인정할까요? 아이러니한데 서방 세계에 퍼뜨릴 때는 그렇게 퍼뜨려요. 왜? 전술 전략이라.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동성애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즉각 사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자기네 시스템을 죽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동성애를 허용한 목표는 저 서방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전술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내가 핍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는 게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 안에서 결코 죄가 되지 않고 합법하고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차별하고 정죄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그들이 볼 때 철폐되어야 할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가 바뀌었잖아요. 성평등 뭘로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그거 장관 되시면서 외친 게 뭐예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뭐 하겠다?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통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막 교회에서 난리 쳐도 소용없어요. 국회의원 쪽수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잡혀갑니다. 구속입니다. 자, 그 결과 그것을 가장 혐오하고 제약시 여기는 기독교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역사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긍휼 없는 지옥으로 영혼을 곤두박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다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아요. 그들은 장수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질병으로 죽기 때문에. 젊어서 다 죽어요. 평균 50세 전에 다 죽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사는 사람이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은 거의 일찍 죽습니다. 말 못할 질병으로 남은 노후를 보내야 돼요. 예, 치료 방법이 있냐고? 없어요. 치료 방법 없습니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여튼 더러워서 말 못하지만 병으로 죽습니다. 결국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상대적 진리관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미혹. 여러분, 프랑스에서 예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올림픽 보니까 뭘 주장해 막 동성애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프랑스 어때요? 나라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데요? 사회주의 나라예요. 사회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퍼주죠. 그래가지고 소득도 없는 다 퍼주잖아요. 근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점령한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어. 그래서 경제 착취가 가능했어. 그 흑인들에게 착취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나라들을 다 독립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뭐라고요? 우리 자국을 보호하자,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 착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줄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일은 안 하는데, 전에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 들어오는 돈이 있었어. 일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배당받아서 사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 그런데도 돈 줄인다니까 총리도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려면 그 나라가 살려면 방법은 뭐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려고 비행기 떼어서 핵폭탄 싣고 러시아 막 넘보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온 나라예요. 프랑스가 북부 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 활동한 거, 영국, 프랑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영국도 지금 망하겠잖아요. 왜? 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 독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 계몽을 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이제 내 몫은 내가 챙기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주니까 식민지 노예로 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제 그 강대국들이 이제 돈이 말라서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가 왜 망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노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놀고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부자의 논리긴 해요. 자, 어쨌든. 상대적 진리관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은 결국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어요.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버리고 사는 것을 말해요. 제가 방금 말한 것은 한쪽은 공산주의로 망하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망하고, 한쪽은 뭐라고 제가 식민지하는 거, 그건 자본주의 논리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답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답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투표로 하니까. 여기 우리도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민주주의 해요. 단지 법이 좀 다른 뿐이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투표는 다 같이 하니까. 근데 제가 핵심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 없는, 잘 드세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망해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망하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를 빼먹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지가 됩니까? 다 역사가 말이에요. 100년도 못 가서 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유명한 철학도요. 다 100년이 가기 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아직까지도 진리로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고 이상가가 될 거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만 붙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계명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죄악을 범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나만 옳다고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진리를 강요하지 않고 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입니다.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서로 간섭하지 마. 이거 듣기에는 좋은 말 같은데 결론은 뭐냐? 내가 힘이 세면 어떡할까요? 내 영역을 넓히려고 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파이는 하나인데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싸워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진리를 강요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결국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전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절대적 진리는 창조적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창조적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를 주셨고 그 절대적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 때만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 세상, 이 우주를 소위 삼라만상 모든 걸 그런 그 절대적 진리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걸 내가 굳고 부정하고 어기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그 저항에 부딪히고 내가 그것을 꺾어야 되는데 이 창조된 세계를 우리 자연계를 내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 그 무슨 나가사 태풍 온 거 뉴스에 보셨죠? 유튜브에 중국에 막 어째 시속 200km로 막 부러져 끼잖아요. 막 다 날아가잖아. 그 자연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들이 아무리 별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뭐 우주를 개발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 우주가 아무리 넓고 그래도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곳에다가 이 태양계 안의 지구에다가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요 안에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요? 망하게 해놨어요. 망하게 해놨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이런 지구 같은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행성이 또 있지 않을까요? 있거나 말거나 중요하잖아. 왜? 가깝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쪽에서 저쪽 태양까지 가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들여도 못 가. 그래서 있으나 마나라고. 갈 수가 없는 걸 굳이 가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뭐라고요? 못 가.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 바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저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화성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화성 가는 건 일종의 그냥 그거고, 그걸 빌미로 뭐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실상은 그 사람 보고 물어봐요. 당신 화성 가서 살 거냐고. 진짜로는 화성 가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술은 그렇게 해서, 왜? 돈이 있어야 뭐 연구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쇼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남의 돈 뺏어다가 쇼지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막 좋아라 가는데, 종교인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욕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막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눈을 벌게 떠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단의 다 술수예요. 얘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 세상 역사에 막 간섭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전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전쟁이 와도 살 길을 여시겠지만, 하나님의 질서 아니면 아무리 유토피아를 만들어도 뭐라고요? 그 안에서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가면 결국 언젠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언젠간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죠? 여기서 가던 길로 가다가 다치면 부딪혀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면 100% 뭐라고요? 죽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나만 죽지 않고 남도 죽어봐라 그러고 그냥 그쵸, 막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왜? 땅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때 땅은 저주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맛볼 지옥을 살아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에 중독된 사람들도 스스로를 죽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의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고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고통은 순간의 쾌락은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사라진 삶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저 악한 자가 왜 살아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결론이 망한다니까. 자기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열심히 잘 살았어. 우리가 볼 땐 부러워, 돈 많고. 그러나 뭐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걸 부러워하는 것도 죄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된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된 사람을 뭐라고요? 어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모두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망가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대적하셔야 돼요. 사탄의 모든 괴계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우리는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채로 내가 나 혼자 좋아서 헤헤거리면서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다르게 말할게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기뻐서 좋다고 하는데 엄마는 막 불행하고 그래서 그 아이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아이를 위해서 살지만 아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엄마는 뭐라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 틀려. 근데 엄마가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근데 조건은 하나야. 어디 안에 있을 때?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만 뭐라고요? 엄마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감당도 못하면서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 엄마가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죠. 애가 어디 가서 뭔 일 났을까 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라고? 하나님이 불안해하세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금도 마음 아파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다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주여 내가 가겠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덤벼들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영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아셔야죠. 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 부모 자식 떠나라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왜? 거기는 우상단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를 떠나서 너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외롭고 힘들고 이 낯선 곳에 가지마. 누구만 바라보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사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하는 게 선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되는 게 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야. 다윗이 이방 민족을 죽인 건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이지.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으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때 우상단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론이랑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 와가지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들.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푸셨다 그럽니까? 푸셨다 그러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라니까요. 인간에게 두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냐고. 생사하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사람을 극대하다가 사람을 높이다가 있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잘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죽였던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적이고 원수고 그죠? 그래서 그가 나를 적으로 알고 나를 죽이면 내가 살렸는데 그가 나를 적으로 하고 죽이면 나의 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리어 나에게 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서 살려준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아주 독실한 사람인데 그가 내 새끼 꼬드겨가지고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이고 싶죠?
마찬가지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선악이라는 기준을 사람의 관점에서 두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살려야죠. 예, 영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자꾸만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원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니까 뭐라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잃어버렸으니 세상을 잃어버렸으니 되찾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악한 자라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창조 질서가 깨어진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야 무너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체, 여러분의 삶 전체,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선 부모가 정해진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안전선을 넘어가면 아이는 불행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도 함께 불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기쁨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부모가 기쁘니까 아이를 더욱더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를 다른 건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계명을 단순히 율법 이거 지키면 구원받아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규칙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적.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랑 잘 지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잘 지내. 나만의 룰이 있잖아요. 나만의 규칙이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 대화하다가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고 잔소리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사모님이 나한테 요청한 거야. 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리를 안 지를 것 같진 않아. 또 지를 것 같아. 성격상.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합의를 봤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 지를 것 같으면 대화를 그만하고 우리 카톡으로 대화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의를 안 하시다가 우리 서진이랑 얘기를 했는데 서진이도 동일한 대안을 줬어. 카톡으로 대화해라, 아빠랑.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동의를 하셨대. 그렇잖아. 카톡으로 하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언성은 안 올라가니까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야. 기분이 나쁘면 대화 자체가 싫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랑 합의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기로? 카톡으로 하기로. 여러분도 저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목사님은 승질 내니까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카톡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카톡으로는 절대 내가 화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읽다가 지칠 만큼 장문에 내가 편지를 보낼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서론만 하고 끝나네요. 자, 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계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뭐냐? 계명은 누가 주신 거?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법대로 살아줘야 되잖아. 똑같은 거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거 안 지키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요거 하나 어겼다고 죽여.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뻐서라도 뭐라고요? 가진 재산 다 물려준대잖아.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이 뭐라 하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잘 들었어요?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상속을 줘야 자식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받을 기업이 있다 없다?
물려받을 상속이 있다고요. 그게 내 복이라고. 그걸 내가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복을 받는다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 말고, 말로는 영혼 구원받았던데 그지같이 살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어.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라고요. 계명대로 살면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으면 재산을 쌓아놓고도 뭐 한다고요? 승질 못 돼서 저놈의 새끼 내가 다시 너한테는 내가 이 재산 주나 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다 가지셔도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주면 어떻다고요? 줄 마음이 없으세요. 구원은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다 없다? 받아야 돼. 내가 상속자라는 증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상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장동남 성도님한테 뭐라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먼저다. 당신이 백날 기도해봐라. 들어주나. 하나님이 세상 천지 제일 먼저 준 게 가정이고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줄 명분이 있다.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 그 가족이 잘못을 했냐?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질 나서 도망갔다가 몇 달을 안 들어오시는데 돈도 안 갖다 줬디야. 근데 차는 타고 다니는 차는 마누라 이름으로 샀디야. 근데 뭐라고요? 보험금을 안 내고 있었대. 그랬더니 보험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일하는 곳에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일하는 곳에 와가지고 차를 그냥 갖고 가버렸대야. 그래서 삐쳐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안 만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럼 이게 이혼할 사유에 아니에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혼도장을 했대야. 집에 인감이 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지 아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바람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족으로 돌아가셔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받을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복 받아서 뭐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으라는데. 아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뭐 하시라고요? 가족과 원수 만들지 마세요. 가족과 화해하세요. 가족들을 용서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축복의 단추를 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예요. 남은 남이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 가족부터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다른 것도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뭘 더 잘한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안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면서 그잖아요.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할 수는 없잖아요.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게 불법을 멈춰야 그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응답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세상 천지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요? 도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셨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계명대로 살고자 자신을 절제하는 게 지혜입니다. 절대적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맞습니까? 요 중간선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차도 안 오는데 그걸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그게 지혜잖아. 그게 생명이잖아. 그게 안전이잖아. 맞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이 새벽에 그러다가 들이박으면 어떻게 돼요? 차는 하나도 사슴 새끼 한 마리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파괴돼야 될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고집이에 그걸 고집으로 갖고 있고 아닌 줄 알면서 막 우기고 있고 고치려고 안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다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가 풀이 하나 감싸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무리 헤엄쳐도 못 나오면 그게 저주잖아요.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 보니까 무슨 미역줄거리 하나인데, 그죠? 허우적거리다가 마치 뭐가 잡은 것처럼 물귀신이 잡은 건 줄 착각하고 허우적거리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끊어야 될 게 뭔지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끊어야 물 밖으로 나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싶어요. 오늘 얘기는 부부관계 이혼할 수 있냐 없냐의 내용이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는데 그건 다음 시간. 할렐루야. 그건 개봉박도 궁금해하시고 집에서 말씀 보시고 시간 다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도 안 돼. 내 생각 난 못 꺾고 하는 그 생각을 꺾으셔야 돼. 그때부터 복이 와요. 할렐루야. 자기가 알아. 자기가 죽어도 안 된다. 할 수도 없이 잔소리 들었어.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그게 문제야 하는 그거 있어요. 그걸 고칠 때 오늘 그때부터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 뭘 고치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라. 네, 소리 지르지 말고. 오늘 제가 지금 소리 안 지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잘 설교 잘하다가 끝판에 뭐예요? 막 소리 지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리 안 지르고 끝낼까? 그래서 지금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안에 끝내라는데 또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은혜롭다가 뭐가 돼요? 주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가. 그리고는 밥도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리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절제하면 뭐 오늘만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기억 못하면 괜찮아. 또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 내가 절제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면 교회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계세요. 성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잖아. 그 기도한 대로 하잖아, 지금. 성공한 거. 기도하겠습니다.